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 25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 속에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주시를 하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25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나의 일에 부족함이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고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또 다른 그런 말로 참으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모든 참으로 자식 앞에서 또 부모 앞에서 또 모든 참으로 내 주변의 지인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평판을 참으로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바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평판에 참으로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참으로 이렇게 좋은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참으로 그 자신이 작곡한 그 천지창조 오라토리오를 비엔나에서 이렇게 연주를 이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많은 참으로 1층, 2층, 3층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관객들이 모여서 그 이제 천지창조의 연주를 이렇게 참으로 들었는데 그 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모든 자기의 참으로 이렇게 들어요. 참으로 그 천지창조를 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박수 갈채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때 참으로 사의를 받던 한 사람이 2층을 가리키면서 저 2층에 오늘 이 천지창조를 작곡한 작곡가 하이든이 참으로 와서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2층을 가리키면서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2층에 있는 그 천지창조를 참으로 이렇게 작곡한 하이든을 향해서 참으로 열광의 박수를 참으로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그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외쳤느냐면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리를 참으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참으로 열광의 그런 바로 박수 소리에 그의 참으로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천지창조를 작곡한 하이든을 향해서 그 열광의 박수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든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여전히 열광을 하면서 박수를 이렇게 쳤을 때 이 하이든이 참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참으로 이렇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영광은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쓰러졌는데, 그 76세가 되어지는 그런 바로 이 하이든은 하반신을 그 당시에 바로 뭐냐면 쓰지 못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입니다 라면서 참으로 자기도 모르게 참으로 일어났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 하이든이 쓰러져 가지고 이제 급히 병원으로 이제 참으로 응급실로 이렇게 참으로 달려가는 그런 바로 가정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이 아니라 바로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병원에 실려가고, 그리고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그는 바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영광은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입니다라고 외치면서 마지막 그 말을 하면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는 참으로 인생에서 참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그런 바로 3가지가 있다라고 평상시에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좋은 그런 바로 평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그런 평판을 듣는 것 굉장히 참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2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좋은 그런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바로 죽음 뒤에 바로 그 좋은 평판을 바로 보유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떤 평판을 받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죽고 난 다음에 참으로 가장 가까운 그런 바로 아내와 또 참으로 자식으로부터,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어떤 평판을 받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좋은 그런 바로 평판을 받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도 좋은 그런 바로 평판을 받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이에 나가서 참으로 많은 그런 바로 지인들을 바로 이렇게 만나고 대할 때마다 참으로 그 모든 지인들로부터 좋은 그런 바로 평판을 받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그런 바로 평판을 받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참으로 되어야 됩니다. 탈무드는 참으로 평판의 최고의 평판은, 좋은 그런 평판은 최고의 소개장이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아덴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그 평판이 참으로 명성을 만들고 그 명성은 고객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좋은 그런 바로 평판을 받는 그런 바로 사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요. 또 참으로 사업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그런 바로 평판을 받는 사업장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참으로 오지 말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업에 성실을 이루고, 그리고 참으로 그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좋은 그런 바로 참으로 우리 교회가 좋은 그런 바로 평판을 받게 되면은 참으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교회로 모여들어서 부흥을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좋은 그런 바로 평판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만이 좋은 그런 평판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을까요? 좋은 평판을 참으로 받으려면은 참으로 이렇게 하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평판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책입니다. 거기에 참으로 주희진이라고 하는 참으로 사람이 쓴 그런 바로 책인데,
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인용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 책에 보면은 바로 그 좋은 그런 평판을 만드는 21가지의 성공 원칙과 또 평판을 만드는 4가지의 금기 원칙을 지시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하면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21가지의 그런 바로 원칙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절대는 바로 여러분이 좋은 그런 평판을 참으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금지해야 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4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번 그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바로 평판 관리의 원칙 중에 3가지를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좋은 그런 바로 인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좋은 그런 평판을 받으려면은 성숙한 그런 바로 인격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성이 좋은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라고 전부로 혼자 스스로 전부로 이렇게 외쳐도 인간성이 좋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좋은 그런 바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많은 그런 바로 주변의 지인들로 말하면 좋은 평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그런 바로 평판을 받으려면은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인간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성이 나쁘면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고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저모로 이렇게 여러분의 자식이나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지인들에게 좋은 그런 바로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 좋은 그런 바로 평판을 받은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25절 말씀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으로 그 에바브라 디도를 참으로 일컬어서 나의 형제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소개를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나의 형제라고 하는 말은 첫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의 형제가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런 바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인간성을 말할 때 그 중에 바로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그런 바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까? 예? 여러분,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 참 정말로 저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이렇게 점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그런 바로 점으로 이렇게 그 평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은 바로 점으로 이렇게 좋은 그런 평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앙인으로서.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개인적인 도덕성입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바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점으로 이렇게 그 어떤 평가를 하는 거냐면 너희 사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잘 인도하는 그런 바로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 참으로 교회는 그 감옥에 있는 그런 바로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선교 헌금을 바로 이렇게 이제는 그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 참으로 이렇게 그 로마에 갇혀 있는 그런 바로 그 사도 바울에게 그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바로 누구를 대표했느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을 바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그 헌금을 맡기고 그리고 그 헌금을 전달하자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좋은 그런 바로 교회 안에서 평판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바로 뭐냐면
참으로 인격적인 그런 바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인격적인 그런 말을 했을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겁니다. 아무리 바로 인간들과의 관계를 바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져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의 인격자로 바로 우리가 참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에바브라티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그런 사람이에요. 거침없이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거금에 그런 바로 헌금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정직하고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그런 바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래에 참으로 겪은 그런 참으로 이렇게 일이었지만 우리가 이 도덕성이 여러분 보세요. 참으로 아무리 훌륭한 그런 바로 스펙을 가진 그런 바로 사람이랄지라도 그 청문회 때 그 도덕성이 참으로 이렇게 도덕성에 걸리면은 평생 쌓아온 그런 바로 평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가문과 그 가정에 큰 망신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청문회 때마다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또 우리가 겪은 그런 바로 일이었지만은 바로 여러분 부산에 그 오모시모시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시장은요 장관됐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그런 바로 부산시장까지 이렇게 되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도덕성 때문에 바로 뭐냐면 어떻습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서울특별시에 바로 시장이었던 바로 박모시모시라고 하는 그런 바로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도덕성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가 왜 죽었겠어요? 이제는 그 얼굴 들고 평상시에 바로 인권 변호사로 살았어요. 그래서 인권에 대한 그런 바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보로 그런 도덕성으로 인해서 바로 도덕성이 흠집을 사람들 앞에 얼굴 들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는 스스로 바로 뭐냐면은 목숨을 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그런 바로 평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신앙의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인격성은 바로 뭐냐면은 오늘 에바브라티도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면은 이게 신앙의 인격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신앙의 그런 바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도덕성을 말합니다. 바로 에바브라티도라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도덕성을 갖춘 그런 바로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좋은 그런 바로 평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여러분 신앙의 인격자가 되라. 좀 평상시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성이 좋라 이 말입니다. 인간성이 나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안 모입니다.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다 뒤에 가서 욕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몰라요. 여러분 좋은 그런 평판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일반적으로는 인간성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성이 바로 뭐냐? 오늘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는 인격성입니다. 신앙의 인격성. 그 신앙의 인격성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도덕성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그런 바로 평판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여 사명을 완수하는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품과 재능 없는 사람. 성경이 없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품도 없고 재능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반적으로 뭐라 하냐면 폐품이라 폐품. 아무 쓸모없는 사람 이런 말합니다. 두 번째로
재능은 있고 인품이 없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제품이라고 말, 반제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인품도 없고 인품이 없고 재능이 있는 사람, 재능만 있는 사람, 인품은 없고, 이런 사람을 우연물이라고 말해요. 성경의 진리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평판의 힘, 주희진이 지은 그 책 속에 보면은 바로 평판의 관리의 원칙 중에 하나가 인간성을 잘 관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인격성을 잘 관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뛰어난 업무 능력입니다. 업무 능력. 여러분, 업무 능력, 이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반대는 어떤 거죠? 무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능한 사람 쓸모 없습니다. 쓸모 어디다 쓰겠어요? 무능하니까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력도 없고 영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참으로 인력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 바로 업무 능력은 바로 뭐냐면 이 업무 능력은 뭐냐?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뭐 사업을 하든 정말로 가정을 일구든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든 바로 뭐냐면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뭔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바로 추진력이 있는 그런 바로 추진력 있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추진력, 또 여러분의 사업장을 참으로 이끌고 나가는 추진력, 또 교회에서 참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는 추진력, 이 추진력을 바로 능력이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때로는 우리가 바로 모든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일도 잘 추진합니다.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또 잘 이렇게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은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앞에서는 우리 인생을 살아면 문제 없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문제 안 만날 수 없잖아요. 사업하다가도 우리가 직장 생활에 문제를 만나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업무 능력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자, 어떤 목표를 위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은 에바브라 디도를 다시 빌립보에 보낸다고 하면서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 디도다가 이제 신부를 맞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에바브라 디도를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내면서 뭐를 부탁하냐면은 첫째로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중심으로 기뻐하며 그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겨라. 존경하고 존대받는 사람으로 가치 있게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참으로 에바브라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내면서 이런 부탁을 빌립보 교회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료함이라. 네. 그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바로 태도에 대해서 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맡겨진 그런 바로 그 사명에 대해서 감당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어떤 자세입니까?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참으로 에바브라 디도는 바로 그냥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그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는 그 일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에바브라 디도 입장에서는. 그런데 생명을 걸고 바로 뭐냐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로 다시 와야 되는데, 바로 이것은 바로 뭐냐 죽을 병에 걸린 그 에바브라 디도에게는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근데 생명을 걸고 일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생명을 걸고 일했다는 이런 자세를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좋은 그런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갖는 그런 사람이, 참으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좋은 그런 바로 평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일하는 직장에 가서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한다면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이 에바브라들은 정말 죽기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얼마나 힘들게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요. 근데 그 죽을 병에 걸린 그 참으로 에바브라들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야. 참으로 그 빌립보에서 그 먼 로마까지 그 참으로 선교 헌금을 전달해주는 그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먼 곳에서 그 사도 바울을 돌보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정말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정말로 걱정이 되는 거야. 참으로 죽을 몸을 가지고, 죽을 병이 걸려가고 저 몸을 가지고 저렇게 감당하니까는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죽을 몸을 돌보지도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는, 오히려 이 에바브라 디도는 걱정을 했어요. 뭘 걱정해요?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참으로 힘들게 할 때 때문에 그 참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 사도 바울이 걱정할까봐, 오히려 걱정할까봐.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참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 선교 헌금을 전달해주는 이 일을,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데 빌립보 교회도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들이 걱정할까봐 오히려 걱정을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저기 하는데 걱정 한 번 안 한다고, 관심 안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디도는 에바브라들이 거꾸로였어요. 목사님이 걱정할까봐, 내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참으로 나를 걱정할까봐 그게 걱정된 거예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로 이 에바브라 디도의 걱정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로 내가 죽을 몸이 걸려가지고 바로 이렇게 이런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할까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에바브라 디도는 걱정이는 겁니다. 거꾸로잖아요. 그잖아요. 걱정 안 해준다고 막 저기 하고, 근데 걱정할까봐, 에바브라 디도는 목사님이 걱정할까봐, 성도들이 걱정할까봐, 내가 이렇게 죽겠는데 목사님이 걱정도 안 해준다고. 에바브라 디도하고는 거꾸로잖아요. 당연히 걱정해야죠. 근데 이 죽을 병에 걸린 에바브라 디도는 오히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주의 종이 걱정을 할까봐, 또 성도들이 걱정할까봐, 오히려 걱정했다.
그러나 에바브라더들은 이런 죽을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들을 참으로 죽도록 그렇게 충성했던 그런 바로 에바브라더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요. 내가 죽을까 봐 못하겠어. 이게 죽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로 죽을 몸이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이지만 정말로 죽어서 피곤할지만은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할 때 그가 사는 겁니다. 죽을까 봐 기도 안 합니다. 왜? 피곤해서 죽을까 봐, 지쳐서 죽을까 봐. 그게 죽음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자 보세요. 내가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를 가져보세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이 에바브라더입니다. 에바브라더가 뭐랍니까? 보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는 에바브라더도, 죽을 병에 걸린 에바브라더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들이 찍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죽을까 봐, 이거 내가 피곤해서 죽을까 봐 나 기도 못하겠어. 그게 죽음의 지름길이라니까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내가 죽고자 하면 산다 이 말이죠. 이 영적 원리를 아십니까? 여러분, 에바브라더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근심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백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도 불쌍히 여겨셔가지고 내 근심을 돌게, 근심을, 또 필리포 교회 성도들의 근심을 돌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얼마나 성과 있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로서, 또 장로로서, 안수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참으로 현장 사장으로서, 직원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과 딸로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성과를 내는 사람이 좋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열심히 하는데, 뭐 부지런한데 성과가 없어요. 능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좋은 이런 바로 뭐냐면 성과를 낼 수 있는,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평판의 힘 주희진이 지은 이 책 속에 평판 관리의 원칙, 첫 번째로 인간성이라고 했죠. 두 번째 업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인 긍정적인 조직의 마인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긍정적인 조직의 마인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난 저 사람하고 정말 함께 일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난 정말 저 사람과 일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참 저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일하고 싶어,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죠? 협력자죠, 협력자들. 그죠? 협력 안 해주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막 일하는데 자꾸만 비난하고 저모로 비판하고 하는 사람한테 같이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할 맛이 안 나요. 즉 이런 말은, 이런 사람은 좋은 평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광자입니다. 그냥 구경꾼입니다. 목사 어떻게 설교하나? 그냥 구경꾼입니다. 교인들 어떻게 하나? 구경합니다. 이런 방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파기자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거예요. 파기자는 어떤 거냐면은, 자 보세요. 같이 야 우리 으쌰 하자 좀. 우리 같이 참 힘을 얻어서 우리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예배하는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 그랬을 때 힘 빼는 사람들입니다. 참여 안 합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의욕을 상실케 만들어 힘을 빼버려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언제 무너뜨립니까? 내가 언제 교회를 파괴했습니까? 모르죠. 자기가 그렇게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모르죠. 여러분, 협력자, 오늘 에바브라디도는 협력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디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일할 동역자, 함께 군사진 자,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냐면은 너희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일터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구경꾼입니까? 아니면은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또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가정을 바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람, 자기 자식들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언제 자식들을 무너뜨립니까? 이게 바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애들한테 모처게는 아이들한테 내가 믿음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고, 내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가정에서 본이 되지 못했을 때 아이들은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믿음의 인격이 무너져. 근데 자기 자신은 자기 자녀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걸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런 자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내 자신이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인생의 자녀들의 그런 바로 삶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혹여나는 영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딴에는 교회를 세운다 그러는데 봤을 때는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일터에서도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큰 나무가 홀로 서 있다 할지라도 숲은 들 수가 없습니다.
숲은 바로 큰 나무 옆에 작은 나무도 있고, 그리고 저물이 이렇게 또 숲을도 같이 어우러질 때 바로 아름다운 숲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아무리 목사가 날뛰고 뭐 참으로 대단한 설교를 하고 한달지라도 아닙니다. 정말로 장로님들이 협력하고, 저모로 권사님들이 협력하고, 또 저모로 이렇게 우리 저모로 안수집사님들이 협력하고, 그리고 집사님들이 협력하고, 목자가 협력하고, 그리고 저모로 이렇게 공동체 회장들이 협력해주고, 그리고 교사들이 협력해주고, 찬양단이 협력해,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줄 때 바로 뭐냐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협력자가 되면은 무너질 뻔해요. 보세요. 강목 하나가 2인치짜리가 있고, 저모로 두께가 2인치짜리가 있고, 폭이 4인치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4인치짜리, 폭이 4인치와 두께가 2인치인 그런 바로 강목 하나가 바로 뭐냐, 하중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167kg이랍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합하면은 당연하게 어떻게 2 곱하기가 2 곱하면은 167에 2 곱하면은 334가 나옵니다. 334kg을 감당할 수 있는 하중의 능력을 갖게 되죠. 그죠? 근데 아닙니다. 이 두 개가 합해지면은 무려 2212kg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시너지 효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배를 매는,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협력하면은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사람이 협력하고, 또 두 사람이 협력하고, 세 사람이 협력하고, 5사람이 협력하면은 바로 엄청난 그런 바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어디서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 영적인 그런 바로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해 주지 못하면은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은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전도서 4장 12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을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협력을 해서 바로 뭐냐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설교를 잘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아, 설교 못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외모가 변변치 않다고 무시를 했습니다. 얼굴이 잘생기지 못했다고 무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온다고 약속해놓고 오지 않는 이중인격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돈만 좋아하는 돈만 좋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완벽한 인격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종이기 때문에 협력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설교하는 나도 완벽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습니까? 다 부족하고. 그러나 우리가 바로 협력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아름다움이 있는 거고, 협력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큰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 가정도 아내와 또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렇게 참으로 서로 협력했을 때 가정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바로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6절 말씀에 보면은 에바브라 교도는 대인관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기 보면 간절히 사모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로 성도들을 간절히 사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자기가 죽을 점으로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 일들을 그렇게 감당했던 사람,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성도들을 바로 이용의 대상이나 미움의 대상이나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봤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은 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네가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네가 보이지 아니하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해요. 거짓말이다. 또 하나 보세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 제목입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 네가 아름다운 미사용으로 천사와 같은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말이죠.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사람, 이게 바로 협력자 아닙니까?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들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협력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한테 이중인격자라, 설교도 못하는 사람이다, 얼굴도 못생겼다, 이렇게 비난받는 에바브라 디도는 이런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는 사람이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입니다.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서 어떤 사람이 좋은 그런 평판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될 때 좋은 그런 교회가 되겠죠. 참 그 교회 좋아. 전도의 문이 열리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고 좋은 그런 평판이 들려질 때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